모두 52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129문답이에요. 그 중에서 그 129개를 세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일부가 죄와 비참함에 대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죄인이다. 일부가 죄에 대한 얘기고, 죄인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다. 천국 갈 방법이 없다. 즉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다는 말은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구속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부가 구속입니다. 3부는 구속받았으니까 감사함이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라는 얘기예요. 너무 고맙네요. 나는 아까 그 구직 판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먹여줬어요. 한 대 나죠. 너무 고맙네요. 자동적으로 마땅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부분이에요. 죄, 구속, 감사. 오늘은 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보겠어요? 2부 구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넘어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전주까지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못 지킵니다 라고 우리 대답했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럼 못 지키는데, 그래 못 지키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를 했으면 그 요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즉 우리는 전적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다. 타락했다는 말과 무능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무능이니까 할 수 없다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했는데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부당한 거 아닙니까? 요거를 지금 구문에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한 것을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못 지키는 게 맞네요가 또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가 나오는 이유는 안 지키려고 그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지킨다 요 말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안 지키고 싶어서 좋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 좋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11조 안 해서 좋다 이 말이거든요. 새벽기도 안 가서 좋다, 주일날 나 어디 놀러 갈 건데 잘 됐다 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셔요. 출타하실 수도 있고 헌금 액수를 여러분이 정할 수도 있고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토록 복음을 싫어하더라 라는 표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당하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못해도 처벌 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묻는 게 신문 11문이에요. 다음 이 신문이 내가 못 지켜도 처벌 안 하시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겠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돼요, 여러분. 어차피 못할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만인 구원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 안 해봤는데 만인 구원설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구원하시는 것 같네. 지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지옥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고가 얼마나 발달했느냐 하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 이성을 가지고 즉 복음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반대하는 아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섭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섭렵하는 게 아니고 먹는 거죠. 그것도 빌어먹는 거, 얻어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구문 다시 볼게요. 구문 못하는 거를 요구하셨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답을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다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졌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죠. 마귀의 꾀임에 빠졌고, 그리고 꾀임에 빠져서 그러면 마귀가 그러면 다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고의로 불순종했다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 그게 나죠. 내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1번.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서 결정하고 그걸 행동합니다. 선하게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의로 안 했다는 거죠. 마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게 원죄고 우리의 자범죄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안 먹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창조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의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였다. 2번이죠. 각주 2번. 마귀의 깸에 빠졌던 그 부분 지난주도 봤지만 각주 2번 창세기 3장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이런 놈인데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네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행하고 싶어서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구절은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히 해라 라는 그 말씀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죠. 여자는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죄 지은 거 아니고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내가 여자잖아요. 성도가 여자고 교회가 여성 명사이고 교회가 여자죠.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자는 조용히 해라. 남편이 말하는 거야. 남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자를 마치 하대하는 듯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옛날 성경책이라서 거기에 이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라는 발음이 영어식으로 이와, 이바, 이브, 그 이브 그거고 하와, 우리는 하와라는 말을 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헬라어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른 나라 언어기 때문에 이와 이브 이거는 영어식이고 하와 우리는 하와라는 말을 쓰죠. 지금 성경책 아마 하와로 돼 있을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죄인이다. 즉 성도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줬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죠. 그 다음에 각주 3번이 뭐냐 하면 그런 결과 우리가 죄 지은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각주 3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아담이 아닌데 나는 후손인데 그리고 아담 후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단군의 후손인데 근데 모든 혈통이 하나다.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할 거를 알고 주셨기 때문에 못해도 괜찮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거죠.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의 절대 기준이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한번 피해가 볼까?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뭘 어떻게 잘 알면 그분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이 심히 진노함 앞에 우리가 무서워야 마땅하거든요. 저도 별로 안 무서워요. 워낙 하나님을 자주 말하니까. 워낙 이 입에 신이 워낙 붙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셔서 어떤 방법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능성도 없대요.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고 싶은,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 나 좀 덮어주세요. 예수님 나 좀 덮어주세요. 도피처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심히 진노하신다. 주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이 시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너무 무서움을 먼저 알기 위하여 율법을 먼저 강조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원래 지금 이거 그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책을 보고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나오기 전에 원래 원본이 그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쓴 그 하이델베르크 그림은 해설이 있는데, 설교를 할 때는 율법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거 지금 이제 복음안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 먼저 해야 된다고 그 말을 한 이유가 심히 비참하다는 걸 먼저 아주 그냥 이렇게 때려라 성도를, 그런 뜻으로. 심히 비참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복음 안다고 지 맘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 되고 막 살아도 된다고 표현합니다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심히 진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주의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그걸 다 하게 해요. 감사와 선행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 선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도 되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있다고 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뭘 복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한 일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신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적인 모든 일들이에요. 착해라, 전도해라, 뭐 헌금해라, 다 바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안 바쳤다 죽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 어떤 착한 거, 율법주의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그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하고 감사해서 그러합니다. 무서워한다는 건 율법적으로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진노하셔도 마땅하신 분이다. 나는 그 앞에서 개와 같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래, 요걸 알아라고 자꾸 진노를 많이 말하고 율법을 많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옛날 방식이라고요. 500년 전에 우르시누스가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하여 설교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진노를 자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말은 이거는 원리적으로 진노하심이 되게 말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뇨?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십자가 얘기했는데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네 지옥 가라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말했는데 그래 안 고마워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말했는데 만족이 없어? 솔직히 만족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 피의 효력이 나를 덮었구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직 팻말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복입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던 그 미도파 백화점이거든요, 거기가. 지나가던 미도파 백화점 회장님이 자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그림 자세히 보세요. 그 1953년작인데 그림 한 장에,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집약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상 받았어요, 여러분. 사진작가가 그런 거 지금 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가지고 다 보여주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초신식 건물이고 대리석 건물이고 연도가 1953년이에요. 전쟁이죠. 옆에는 해군 병사가 정복 입고 나와 있어요. 전쟁 중이라는 얘기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즐비하잖아요, 주변에. 그 옆에 차는 쉐보레예요, 쉐보레. 원본 사진 보면 쉐보레 적혀 있어요.
53년의 쇠고래라고요, 여러분. 서울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직업이 없다. 구직. 나는 굶어 죽는다. 요 얘기잖아요. 그게 나의 상황, 진노하심의 상황인데 자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그 말씀 써놨죠, 거기에. 11시가 되도록 왜 여기 이러고 있는가? 11시는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예요? 17시니까 오후 5시잖아요. 퇴근 시간 되도록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내가 일당 두둑히 쳐주겠네. 일당 두둑히 쳐준 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때는 비빔밥이에요. 오늘 예수 먹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빵 쪼가리고요. 어떤 때는 오늘 굶어 이거고요. 예수님이에요. 뭔 일을 만나도 막 감사. 나 오늘 예수님 먹었어요. 이 성찬식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그걸 알아라고 진노와 율법을 많이 말했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예수 십자가 얘기해라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다예요. 요 말 했는데 안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너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여러 형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의 중간쯤 봤죠, 지금.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누군가 나를 덮어줘야 되네요. 나 큰일 났어요.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 내 덮어줘야 되네요. 성경은 덮는다는 얘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내가 덮는다 이 얘기거든요. 운행하다 그 말이 내가 덮는다라는 얘기로 해서 덮는다는 걸로 펼쳐져요. 노아 방주 뚜껑을 덮어 넣으시니라. 모세의 갈대상다 덮는다. 역청을 바른다. 덮는다. 죄, 물, 죄,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는다. 언약궤 뚜껑 덮는다. 여러분 다 덮는다. 그래서 예수의 가죽옷으로 무화과로 나를 덮으려고 애쓰는 나에게 예수의 가죽옷으로 덮는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덮어져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거 있고 덮어지는 거 싫고 그 위에다 내 걸 다른 거 붙이고 싶다. 이게 내 의잖아요. 내 자랑이고 내가 아는 지식이고요. 그거 세탁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인용했네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모든과 항상이죠. 온갖 항상 이 말이 모든과 항상.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우리는 타락했는데 모든과 항상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각주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이다. 4번. 4번에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죠. 4번에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이죠.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무시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너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시편 내려가서 시편 7편 보겠습니다. 저 중간에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 불화살. 하나님이 불화살을 만드셔서 쏘신다고 하죠. 매일 분노하셔서요. 하나님 그만큼 무서운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양 떨거나 웃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네요. 매일 분노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덮여지는 거. 숨는 거. 예수님밖에 없죠. 각주 4번에 나훔 보겠습니다. 나는 나훔입니다. 나훔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나는 좀 덜 안 거스렸는데 나는 덜 거스렸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쭉 보면서 내 죄가 뭐냐 하면 반역한 게 내 죄더라고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지금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거다. 내가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대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밖에는 나에게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4번의 제일 끝에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다 죽어요.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고요. 안 살려줬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네요.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거 방법 알았는데 그게 진짜 복음을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망발인지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각주 5번 바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우리가 다 아멘 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아멘 많이 했고요. 옛날 구약 백성이 이 앞에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행치 아니한다.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실행이 모든 걸 항상 다 해야 돼 이 말인데 우리가 못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면 똑같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했다 이 말이 돈 주고 샀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 즉 생명 피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이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준 일이죠. 기업 물러준 일. 기업 물러준 자가 속량자고 우리는 구속하신 자라 일컬어지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새 이름 오늘 오전에 우리의 이름이 차경민인데 우리의 이름이 머식인데 구속받은 자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 하나님이 돈 주고 샀대요.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방법은 요거밖에 없죠. 나는 진노받은 자다라는 그것밖에 없는데 방법은 그 진노 저주에서 예수의 피로 내가 속량되었어요. 나 룻 되었어요. 나 모함 여자인데. 모압 여자예요, 여러분. 모압 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모압 사람은.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의 아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문 보겠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라 그랬잖아요. 자비로운 분이니까 지옥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게다가 논리적으로 공부 좀 해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었네요 까지 벌써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럼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시켰으면 그분 잘못이잖아요 라고 자꾸 물으니까 그 논리를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하냐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타협이 없으시구나. 그대로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비와 진노를 동시에 이루어 버리십니다.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진노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 버리신다고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진노와 이 사랑이 다 영원한 건데 동시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예수밖에 없는데 대한 예수교가 예수 말고 다른 거 한다 이 말이고요. 다른 종교는 원래 다른 거 하고요. 인간은 그렇구나.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구나. 그 사실 앞에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다. 그 6번인데 각주 6번인데 어디 나오냐면 다 안 찾아보겠어요. 시편 보면 많이 나오죠. 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자비하심이 영원한 거 맞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 전에 봤는데 너희들의 인애가 너희들이 어찌 약한지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애 자비는 없어지고 여호와의 인애는 영원하다. 그게 각주 6번이고 각주 6번 내용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고 또 시편을 찾아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얘기들이죠.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각주 7번.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씀. 7번에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23장 7절 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안 넘어가시네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네요. 다음 2부로 넘어가려고. 2부는 후속이거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네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리고 각주 8번은 뭐냐 하면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영벌을 내리신다.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벌을 내리십니다. 그 구절이 8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을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무섭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실제로. 뭐 노숙자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떤 거지가 눈에 보인다.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이죠. 거기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복종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몸도 영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훨씬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는 저는 되게 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오전 설교가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창족, 모사, 왕포 이거 어렵습니까?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게 있고 그 다음 어려운 단계가 있는가 이런 건 아닌데 끝나고 이제 임 집사님도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는 내가 겪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쉽게 잘 넘어가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잘 넘어가기도 하고 한데 어떤 때는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쉽다고 말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가벼운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요 단계에 가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가 아니에요. 앞에 쉽다고 한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무슨 단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쉽다가 그 다음에 좀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음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 즉 지극히 작은 자한테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어요. 이게 실질적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저렇게 많은데, 이 불우이웃이 저렇게 많은데. 근데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 거 그거 다 갚는다잖아요, 하나님. 형벌, 영원한 벌을 주신다잖아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냐면 율법주의 교회에서는 11조와 기타 등등의 헌금을 했는데 복음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노숙자, 내 지극히 작은 자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왜 어려운 단계인데 쉽다는 말고 같은 말이다. 왜 같은 말이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숙자한테 안 한 것이 예수에게 안 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노숙자한테 잘해야 돼요. 불우유토끼도 좀 하셔야 되고요. 무슨 성금 이런 것도 내고요. 해야 되는 거 마땅한데,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품어서 크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왔을 때 큰 자인 나는 큰 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생각해 보세요. 술에 차에 서울 병에 옥돌 민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크게 되라고 좋은 이름 짓고 우리는 큰 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헤롯 대왕 할 때 헤롯이 크다는 뜻이고, 여러분. 또 뭐죠? 사울 이런 것도 뭐 크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적은 자를 보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예수를 무시했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고 계속해서 노숙자는 안 돌봐야 되겠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은 헌금을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율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전부를 다 바치라는 말인데, 다 안 해도 되는군요 라는 것 때문에 또 안심을 하는 이것이 끝끝내 해결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테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나를 품고 같이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나의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시작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문답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잖아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 내 걸 다 가져갔다고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한테 뭘 한 게 되잖아요. 여기서 악순환은 계속 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또 이래요. 그럼 저랑 같이 어디 해병대 캠프나 이런 데를 한번 가야 돼요. 막 박박 뒹굴면은 좀 알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악담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로. 그래서 이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집사님한테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오전에 설교문이 2장이었잖아요. 앞뒤 양면. 원래는 3장이었어요. 제가 한 장을 설교를 안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잘했죠? 더 해서 오래 걸렸을 건데. 뒷장이 뭐냐면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4절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무서워서라도 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지 맘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법 아래에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째 죄를 더 짓니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착해요, 여러분. 딴소리 할 게 없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면은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착하다고요.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착하다 그래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한다 이 말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고, 그 사람은 이 뒷말을 더 안 해도 돼. 불우유토끼 하고 싶으면 하고요, 여러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더 많이 내고요, 더 많이 버시고요. 이런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짓고 네 맘대로 살래?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똑같은 뜻. 옛날에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도 사람을 조금 정결하고 질서대로 바르게 사는 듯 만들거늘 하물며 예수의 피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못하느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뜻으로 빌립보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진노 아래에 있고 그 진노를 내가 두렵고 떤다고 어찌 피해가리요. 그 다음에 죄 안 지어야지, 빠르게 살아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그러면 이것이 말씀이 돼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내가 네 속에 들어갔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감히 이건 안 해도 되죠, 나 이렇게 하면 되죠, 없어요. 그런 게 옛날보다 더 많이 하세요. 율법주의보다 더 많이 하셔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 엉뚱한 생각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뭔가 다른 거지. 아니요, 지난 2000년 동안 해왔어요. 우리 인류가 복음 다 알았어요. 우리 인류가요. 요새 새로 내가 어떤 목사 설교 듣고 이제 복음 내가 알았지. 아니에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한 게 하이델베르크 아닙니까?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고.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율법주의를 가르쳐 왔고 또는 안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지. 2000년 동안 은혜 받은 사람은 많네요.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미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다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미움받았고 화형당했고 옛날에 종교개혁 때 이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절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조금 전에 하라고 명령해놓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라는 명령을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감사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헌금하고 회개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이것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삶이란 게 율법주의보다 훨씬 더합니다. 아 해방이다 이런 거 없고요. 율법주의보다 훨씬 더하다고요. 은혜 아래서요. 은혜 아래서 자유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소원이 생겨요. 아, 나 요렇게 한번 해볼까? 헌금을 요렇게 해볼까? 아, 이번 달에 헌금을 좀 줄일까? 마음대로 하란 말이에요. 소원, 내 소원대로 여러분. 헌신을 요렇게 할까? 이번에는 좀 안 할까? 마음대로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소원을 내 안에 두고 그분이 하셔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 안에서 무슨 자유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공간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러면 결단과 의지는 뭡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면 돼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주의보다도 더하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자유로 하는 거예요. 뭘 금액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매월 자꾸 돈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거는 돈이라서 그래요.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안 하던 뭘 하셨길래 제가 걱정돼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이런 말 때문에 금액이 막 현저하게 바뀐다든지 행동이 현저하게 바뀐다든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되도록이면 지금보다 좀 줄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늘 말하죠. 잔고 받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을 받잖아요. 형편에 따라 하면 되는데 또 사람들은 하다가 또 한 번 줄이면 다시 다음에 늘리려면 힘든데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안 했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많은데 그거 못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정상이에요. 누워있다가 일을 안 하면 다시 힘들지. 그거 느끼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로 자유롭게 하는 그것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세상에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할락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하시는구나. 이게 벌어진 자리가 십자가구나.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예수님 죽어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벌어져요. 아유,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질병만 벌어져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실패만 벌어져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나의 그 의지가 있군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또 잘 지내십시오.